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같이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이 2023년도의 마지막 금요 예배,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내년에도 이 귀한 말씀이 내 삶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으로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선교지에서 전해진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런 신앙 고백이 기사화가 되어서 제가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은요,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죠. 특별히 이 중앙아시아의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한 신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참 많은 어려움 등이 계속 나타난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완벽하게 지금도 제한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의 그러한 지하교회 성도들, 그 이슬람 국가 안에서도 믿음 지키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를 선택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예배 드리는 장소는 보통은 시골 마을의 작은 집이나 심지어는 닭장 같은 곳에 모여서도 함께 믿음의 사람들이 조용히 찬송 부르며 조용한 목소리로 주님을 뜨겁게 예배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느 한 지역에 모인 후에 그 지역을요, 자신의 자동차로 천천히 지역을 돌면서 함께 자동차 안에서 찬양을 부르고 또한 차량마다 정해놓은 그런 찬양 등을 자신의 그런 핸드폰에 미리 다 녹음하여 파일로 준비해서 들으면서 그 자동차 안에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인도하면 한 사람을 운전을 하면서 그 찬송을 같이 부르고 동석했던 믿음의 동역자는 뒷자리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같이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면서 매주일 이러한 형태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 그러한 참 귀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디오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차량 안에서 같이 나눔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예배의 과정이 다 마무리가 된 후에는요, 그들이 아무 주차장에 차를 잠시 세워놓고 눈을 뜬 상태로 몇 분 동안 지역을 축복하며 기도한 다음에 동석했던 차량에 동석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동역자들을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길 가다가 한 사람 내려주고 또 길 가다가 한 사람 내려주는 이러한 형태로서 주일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이슬람 국가의 그러한 체제 안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 자신을 위한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하나님이 거룩하신 은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곳곳에서,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며 특별히 목숨이 달아나는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 지키며 달려가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을 제가 얼마 전에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중앙아시아라든지 비기독교 국가에서는 이러한 은혜가 물결치고 있다는 참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는요, 참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오늘 이 저녁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금요 기도회 시간입니다. 물론 다 알고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이 지나면 우리 인생에서는 2023년도의 금요 기도회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죠? 물론 우리는 다음 주가 되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될 것이고, 특별히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순간들을 우리는 내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특별히 기도하시며 주님 바라보며 고백하실 때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중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꼭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귀한 결단과 다짐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모두에게 분명히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 3가지를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입니다. 겸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겸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특별히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신앙의 일치월장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지금 본문의 4장에 있는 말씀까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2024년도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방법과 순종의 모습을 지금 일러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먼저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갈 것을 권면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으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위하는데,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6절에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6절에서 기록된 더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는 과연 어떠한 은혜를 의미하는 것인가? 이 6절 말씀에서의 문장의 흐름에 따라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 은혜의 비교급 정도로서 해석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은혜보다 더 큰 은혜라고 하는 이 뜻으로서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혹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으로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은혜와 또 다른 은혜라는 그러한 뜻으로서도 이 구절들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은혜면 은혜지 굳이 더욱 큰 은혜는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다고 은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저나 여러분들에게 마치 선물의 형태처럼 우리에게 딱 선물 박스로 고상하게 잘 포장이 되어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무슨 물건의 형태를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더 많은 은혜를 구하며 더 많은 은혜의 선물 박스를 우리가 나름대로 구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물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눈에 보이는 형태, 마치 어린아이들이 산타크로스를 성탄절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선물 박스를 들고 오는 그러한 형태로서의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 주시는 말씀에서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며 여러분들 쭉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지금 이 저녁에도 내게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되뇌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그 은혜를 이야기해보라고 한다면 마치 셀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전부 다 누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혜, 그 많은 은혜들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은혜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해보라고 한다면 당연코 우리는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죠.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내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 중에서 가장 귀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도 놀라운 그 은혜는요,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구원의 은혜,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더욱 큰 은혜를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가 크고 작다는 것의 기준, 은혜가 크고 작다는 것의 기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기준을 깨달을 수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셨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천국 백성 되셨습니까? 확신하십니까? 매번 예배 때마다 이 질문 드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매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감사의 기도 매번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으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곧 성령을 선물로 보내어 주셨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이 질문에는 대답이 없으세요? 왜 여기서 꽉 막히시나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구원받았다. 아멘 다 하셨죠? 그러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이 말씀 하셨어요. 오늘 이 저녁에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도 저나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거하셔서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과 주시는 말씀과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모든 것 다 주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가? 이 질문에 아멘 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큰 은혜를 우리 역시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앞으로도 저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가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욱 큰 은혜. 결국 성령으로부터 인도함 받게 되는 나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포함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년에도 특별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갈등과 문제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죄악의 늪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도 경험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예수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의 흔적을 우리 주님께서는 단번에 다 씻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6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주목하셔야 돼요.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신다. 반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은혜보다 더 크게 임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의 교만함이 꺾이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고 또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정말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의 놀라운 은혜, 이전보다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겸손한 사람들에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자 발버둥 치는 자들. 항상 나는 주님 앞에 죽어지고 예수님만 높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하루 주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그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님은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간의 교만함, 어림도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반드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함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것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할 것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따르며 순종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년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시되 더 겸손하게 주님만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분명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주인공들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마귀를 이기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세요. 마귀를 이겨야 한다.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가 7절 말씀에서 단도직입적인 권면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하고 있어요.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것 없었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요, 우리가 사실 피할 수 없는 영역이죠. 무조건 마귀와의 싸움은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될 거고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이기셔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길 때에 마귀가 어떻게 된다고요? 7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하네요.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고 해요. 왜 우리를 마귀가 왜 우리를 피할까요? 그렇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가득 채워진 상태로 십자가 은혜만을 철저하게 우리가 사모할 때에 악한 그 권세로 앞세우고 있는 악한 형태의 마귀는 우리를 정작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절의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야고보 사도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 특별히 승리를 통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7절 서두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어떠한 말씀으로 명시하느냐? 너희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복종할지어다. 이 복종할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표현이거든요. 지금 당장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지금 당장 실천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 고백하셨다면 당장이라도 오늘 저녁부터라도 이 믿음 고백의 결단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권면한 이 야고보 사도가 7절 말씀의 서두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의미에서의 굴종, 그런 복종으로서의 그런 의미로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낮은 자의 위치에서 저 높으신 하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을 배울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무조건 예수님처럼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와서도 마찬가지 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6절에서 겸손을 의미를 하면서 7절로 넘어와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곧장 7절 말씀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마귀와의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무조건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최고 무기는 항상 주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무기만 거머쥐고 있다면 싸움에서 무조건 승리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여호수아 5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같은 목소리로 14절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리고 전쟁을 목전에 앞두고 있었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죠.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즉시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며 전쟁을 준비하는 이 다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뜨렸습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종은 말씀하시는 대로만 순종하겠습니다. 최고의 신앙 고백을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해 말씀을 하셨죠.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전쟁터를 목전에 두고 지도자에게 정말로 장군을 향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 줄 확신하며 이 주시는 말씀의 무게를 그대로 부여잡고 곧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여리고 전쟁은 어떻게 되었죠?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치러야 할 많은 전쟁이 있어요. 그 많은 영적인 전쟁, 그 영적인 전쟁은 곧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영적 전쟁에서의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 악한 영들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싸울 준비 되셨어요? 싸울 준비 되셨습니까?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양손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라는 이 두 가지의 영적인 무기를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영적인 최고 무기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의 탁월한 영적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전쟁터에서 싸우십시오. 싸울 때의 마귀들이 오늘 본문에서 7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한 손에 주님의 말씀을 거머쥐고 있고 한 손에는 기도라는 이 영적인 무기를 우리가 거머쥐고 있을 때에 악한 영들은 우리를 보고 일곱 길로 도망하게 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방법 찾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기구 같은 거, 그런 세상에서의 그런 요소들에 자꾸만 마음 주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왜 자꾸 세상 사람 흉내만 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의 이 무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서 저나 여러분들이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할 때에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시되 내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최고의 영적 무기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두 손 모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누리기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내년에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같은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 8절의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더 가까이 하는 삶이 필수인 것을 우리에게 연말, 이 2023년도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에 알려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쾌락을 즐기는 자들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결정적인 형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 것을 온 천하 만방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 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만 세상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려고 우리가 철저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옛 모습을 날마다 내려놓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더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조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8절 말씀해 보시면 손을 깨끗하게 해야만 하고 두 마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한 마음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방법들을 쭉 열거를 하고 있죠. 그죠? 특별히 이 8절의 말씀에서 하반절에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을 믿긴 믿되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결정적인 상황만 되면 꼭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늘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은 하는데 항상 가만히 그의 삶을 조심스럽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항상 세상에 기웃거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보여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옳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만 빼앗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명확하게 하나님이 진단하시거든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영적 상태에서 제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을 해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아멘. 결국 관건은 마음이에요. 마음의 청결 상태. 내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결한 상태. 청결과 성결을 유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제서야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죄송하지만 썩어간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구정물이 계속해서 새벽 이슬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새벽 이슬이 아니라 죄악의 구정물이 덕지덕지 내 마음에 묻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진단하시네요.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관리부터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이 저녁에 기도하시면서 마음의 청결 상태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정결한가? 지금 이 저녁에도 기도자로서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깨끗한 상태로 이 성전에 왔는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주님을 부르는데 내가 깨끗하고 정한 마음의 상태로 기도에 집중하고 있는가? 시편 51편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회개의 고백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한 마음, 정직한 영을 부어달라.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신앙 고백. 오늘 본문으로 가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결국 모든 것 다 더욱 큰 은혜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신앙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더욱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을 원하시고 계시며 9절과 10절 말씀에서도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같은 목소리로 9절 10절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9절 말씀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은 회개할 때 자신을 돌아보고 성결하고 정결하기를 몸부림칠 때에 세상에서의 웃음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으로써 엎드릴 때에 세상에서의 쾌락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근심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10절 말씀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더욱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높여주시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 말씀에서 특별히 근심으로 바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의미하거든요. 그야말로 어리석은 세상의 쾌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세로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럴 때에 하나님이 10절의 말씀에서 그제서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함은
단연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세상은 더 멀리 세상으로부터는 떨어져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되 세상과는 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 2024년도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더욱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모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더 힘내셔서 전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무기, 기도의 무기를 양손에 거머쥘 때에 우리가 그때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꼭 결단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오. 결단하실 때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절대로 밀리지 않게 해달라, 반드시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이 없는가, 이 예배의 시간에도 삼켜 먹을 자들이 없는가?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지금 이 저녁에도 예배드리는 우리를 지금 두루 살피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내년에도요, 사탄의 움직임은 교묘한 형태로 계속 이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탄의 공격은 내년에도요, 교활하고도 아주 간교한 형태로 간사한 모습으로 진행될 거예요. 이렇게 사탄의 그런 간교하고도 교활한 유혹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꼭 이길 수 있게 해달라. 사탄이 우리를 보고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거머쥐고 성령이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를 보고 사탄이 일곱 길로 다 도망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부르며 간절하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선거철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권력의 뒤에 숨어서 교묘히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과 이 한국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그러한 작전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한국교회는요, 이 선거철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것을 항상 긴장하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 낙태 문제, 차별금지법,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그런 죄악과 연결되어 있는 법들이 마치 약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프레임 가운데 이 나라를 지금 영적인 늪으로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들 다 지금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 영적 늪으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악한 영들이 지금도 권력 뒤에 숨어서 지금도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있을 선거가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믿음의 지도자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일꾼으로 세워질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말씀의 방법대로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주님은 삼아주실 것이고, 이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남과 북의 통일의 문이 열리어서 이 한반도가 지구촌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을 확산시킬 수 있는 세계 선교의 본부가, 전초 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선교 대국으로 주님은 분명히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는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는 데서부터 임한다는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내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갈등과 여러 가지 죄악된 뿌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의 모습이 있어요. 이러한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부터 이러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해결하시고, 죄악의 쓴뿌리 하나님은 하나씩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가운데 더욱 큰 은혜를 주님은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겸손으로 성령을 의지할 때, 말씀과 기도라는 이 최고 무기를 손에 거머쥘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모든 사탄 마귀를 다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성원교회를 내년에도 정말로 하나님 영적의 거룩한 전사들을 통해서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은 내년에도 주님은 더 큰 은혜를 교회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되 특별히 간절하게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실 것이고,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신갑주 주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2024년도에도 더욱 큰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들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늘의 하나님만을 높이며 거룩한 영적 전사로서 늘 승리의 영광 가운데 예수 이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